2025년 이제 한 30분 남았네요. 예. 30분 남았습니다. 아니 매년 느낀 뭐 하여간 유난히 25 년이 좀 올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은 더 빨리 가겠죠? 네. 점점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작년 이맘이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25 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많았죠.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기대처럼 여러분 인생이 2025 년이 그렇게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어 매년 성구 영신 예배 때는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가 많지만 또 하나 아쉬움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 많아진 것은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내 기대대로 또 내 기도대로 되어지기보다는 어쩌면 그 기도와 반대로 기대와 반대로 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죠. 1차,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계속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복음의 간절한 이 바울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신념을 꺾었어요. 목숨보다 귀한 신념을.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할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본질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냐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영혼까지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논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붙들다가 아니다. 그래. 내 신념을 좀 꺾으면 어떡하냐? 어떠냐? 복음의 선교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이 신념을 끊게 하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마치 자기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으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남았던 그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었어요. 이 자기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으로 자기 신념을 꺾게 되자 복음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앞에 있는 모든 선교의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보다 여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화면이 바뀌었죠. 예, 엄청 좋습니다. 밝습니다. 예, 화면이 밝은데 제 얼굴은 더 시커멓게 나오네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싱어들 얼굴이 시커매서 좀 실험해 본다고 해가지고 센터만 잡고 시커면서 좀 조명을 좀 주변 조명을 좀 밝게 하랬더니만 제 얼굴을 시커멓게 해 놨네요. 네. 누가 그랬습니까? 네. 범인이 이승민 같습니다. 네. 모든 장벽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하지 못한 장벽을 만났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뜻하지 못하게.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선교는 점점 확산되는데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1차 전도했을 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박해를 많이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위해서 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시대의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을 뜻해요. 터키 지역. 그래서 다시 한번 터키 지역으로 가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것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터키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자신의 선교길을 가로막는 것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박해자들도 아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아이스 골수 분자도 아니라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뜻밖이었고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바울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충동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사용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신념이 강해요. 신념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신념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신념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난 2025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쳤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주로 누구에게 물었나? 내 안테나는 정보가 어디를 향했나? 이 시대, 상황, TV, 인터넷, 유튜버, 사람들의 말들 다 내 수많은 것에 내 눈과 귀를 안테나를 바로 세웠지만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오직 이 모든 관점에서 초민감해서 결정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봐요. 목사이고 설교를 전하지만 2025년 내 삶에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삶의 수많은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또 많은 결정의 순간에 좀 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해온 것이 있으니까요. 또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냥 내 판단으로. 아니요.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따라 그의 모든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처음 선교를 떠날 때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성령이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시작했는데요. 아시아에 가야 돼요. 터키 구석구석을 가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돼요. 지금 그들의 신앙이 아니 삶이 무너져요. 박해받고 가족이 깨어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이라면 그 출처가 성령이라면 바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 비두니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또 막으셔서 틀었는데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막으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막으시면 새로운 길을 알려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으면 "이게 아니다. 일로 가라."
여기를 막으면 이쪽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 성령이 막기만 하시고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바울이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에요.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소명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근이 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또 소명의 땅,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랄 땅으로 또 먹고 살려고 넘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소명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아시아 터키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가는 데마다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는 터키 끝이에요. 지금 유럽하고 터키하고 딱 붙어있는 그 마지막 끝. 터키 끝에 있는 드로아 지방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성령이 아니라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해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환상. 근데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 쪽 사람.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사람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청했대요. 도우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 헬라는 보에드란 말인데 이거는요 그냥 청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 바울은 유럽은 원래 간 적이 않았었거든요. 아시아에서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모든 목적지는 아시아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히 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바울은요 모든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시아를 떠나서 건너가서 그들에게 도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가져요. 아니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성령께서 지금 넘어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지금 성령이 인도와 성령이 막으시느라 성령이 막으신다. 막으시는 것은 명확히 성령이에요. 근데 유럽으로 가는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환상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결정을 하고 넘어갔을까요?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게 참 의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10절에 이렇게 적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뭐라 한가하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한다. 인정한다 그랬어요. 인정.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잘 꿈을 꿨고 환상이에요.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인정함이라. 인정한다, 신비바조라고 하는 뜻은 확신하다 이런 뜻보다는 무언가 모든 정황상에 맞춰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요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면 좀 명확해요. 메시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의해 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신비바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자꾸 막으실까? 막으실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섭섭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걸음 자체가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차 타고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걷고 여러분 그 넓은 터키를요. 걸어서 가기가 이게 보통 어렵고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걷고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안 막고 사람이 막아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께 원망이 가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뭐가 길이 막히고 계획이 막히면 나에게 그 길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원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방 사람도 아니고 박해하는 유대인도 아니라 성령이 자꾸 막으시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근데 막고 그다음에 갈 길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바울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모든 조각이 맞았어요. 퍼즐 조각이.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글자를 주신 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아시아는 터키는 통로였구나. 이게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알겠어요.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요. 오케이. 이쪽으로. 이것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으시는 것이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세요. 왠지 아세요? 성공하면요, 우리가 절대 잘 안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안 물어요. 실패할 때, 길이 막힐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섭리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뭐 여기서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뭔가 하면 길이 막히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포함해요. 형통함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형통함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보다 길을 막으심으로 실패함으로 우리의 기대가 깨어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나가서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결정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대로 됐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새롬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어디 저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뭐 넥타이에 미션입니까?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이상한 기도원에서. 그리고 9시 뉴스에 한 3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대로 됐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됐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목양실에서 인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참 제 목양실이 너무 좋아요. 노을이 지거든요. 해가 또 넘어가요. 근데 뭐 뉴스 보니까 해넘이 이런 말도 뭐 옛날에 못 들어본 말인데 해넘이 해돋이는 봤는데 해넘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가 좀 넘어가는데
매일 보는 했는데 오늘 또 참 곱더라고요. 유난히 곱고. 되돌아보니까 딱 10년 됐어요. 10 년. 2015년 12월 31일 날 새롬교회가 저 남포동 지하에서 이제 시작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그냥 생각들이 쭉 지나가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단톡방 있죠. 그 단톡방에 쭉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들어온 사람 없겠지만 그때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6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단톡방에. 저는 인제 그 방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 방에 기록이 다 있겠죠. 10년 기록이 그 단톡방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12월 30일 이날 밤에 막 그 단톡방에다가 막 서로 "오늘 첫 예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교회를 해도 되냐?" 뭐 이런 말들부터 해 가지고 뭐 하여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때는요. 첫 예배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드레스 코드를 해 가지고 오늘 중창단처럼 다 흰 옷을 입고 왔어요. 한 열댓 명, 20명 가까운 사람이 흰 옷 입고 와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흰 옷 입어서가 다 뚱뚱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10 년이 좀 지났어요. 그때 제 계획은 이거였었어요. 그냥 인제 뭐 개척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세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5만 원씩 주고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방 망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쫓겨나지 않고 교회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오늘 거기에서 있겠죠.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은혜였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제 뜻과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27-8년 전에 인제 그 안양 숙소교회에서 제가 인제 파트로 계속 있다가 전임이 되는 첫 해예요. 첫 해 되는데 첫 전임이 되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각오가 남달라요. 그래서 그해 인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학교 저녁 때 캠프를 해 가지고 아이들 다 재우고 그때 인제 막 애들을 막 그냥 막 그 캠프파이어를 해 가지고 막 애들을 막 그 엄청난 한 달 내내 아니 한 두 달 내내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세워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모닥불을 그 마당 주차장에다가 교회 주차장에다가 모닥불을 크게 하고 종탑에서부터 막 철사로 내려 가지고 "불이야." 하면 위에서 막 불이 막 내려와 가지고 불이 팍 붙고 애들 전부 다 막 이렇게 인디안 복장을 시켜 가지고 그게 노건 줄 막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팬티들 만들어 인디안 추장처럼 막 만들고 막 얼굴에 막 만들고 막 그래 가지고 저녁에 막 하고 이제 캠프파이어 막 하고 끝나고 나면 그 불에다가 이제 뭐 마시멜로하고 뭐 구워 먹고 막 하려고 막 계획을 얼마나 아주 분단위로 잘 짰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막 멋있게 그렇게 첫 해니까 전임 첫 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마지막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이게 막 불이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큰 캠프파이어에 막 장작에 불이 붙고 애들이 막 그냥 불 건너 씩 하는 걸로 막 하니까 인제 한 40-50 명이 한 50명 됐나? 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너무 그게 막 멋있고 하니까 심취해 가지고 저거 그때나 지금이나 막 몽롱한 음악 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몽롱해 가지고 불꽃을 옆에 있는 애 그 막 그 옷솔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는데 한 놈이 이게 노건 주니까 금방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확 애가 붙어 가지고 애가 갑자기 으악 하고 불이 붙으니까 애가 놀라니까 뜨거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한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막 그냥 선생님은 다 막 제가 놀래가 쫓아다니면서 막 불을 껐는데 그 노건이 막 그 플라스틱이니까 녹아 가지고 손에 막 쩍쩍 묻고 잠깐이에요 잠깐. 한 1분 정도 막 애는 으악 하고 뛰다니고 저는 막 저도 으악 하고 막 담하고 선생님들도 으악 하고 도망가고 애들도 막 그냥 난리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애 급하게 불을 껐어요. 손이 막 제가 다 녹았어요. 근데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상황이 난장판이 됐잖아요. 이게 수습을 어떻게 해요? 그래 전부 다 막 애들 막 울고 선생님도 울고 저도 막 울지를 못하고 막 사방에 막
구석구석 막 전부 다 가 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 못된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막 이러는 계획은 다 제가 다 해 놓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뜨겁게 불이 임하는데 이 불을 붙이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막 근데 그때 갑자기 뭐가 뻥 하고 그 밑에 캠프파이어 하는데 나무를 쌓아 놓고 거기다 석유를 부었는데 콘크리트 위에다가 석유를 부으니까 콘크리트에 배어 있는 석유가 불이 붙으면서 콘크리트가 터진 거예요. 정말 폭탄 터진 것처럼. 빵 하고 소리 나는데 파편이 위로 팍 튀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때 애들이 그 캠프파이어 주변에 이렇게 마시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워 먹어야 될 그 시간인데 애 하나가 미쳐 가지고 불을 붙여서 지금 다 퍼졌잖아요. 불 붙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불 붙을까 봐. 불 가해로 다 최대한 멀리 터져 있어 가지고 한 명도 안 터졌어요. 수리탄 터진 것처럼 벌겋게 익은 그 콘크리트가 빵 터지면서 벌겋게 익은 게 온 파편을 튀었으면 정말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수습한다고 담임 목사한테 엄청 혼났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한 전도사가 철도 없이 지가 지 잘난 척 한다고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 세운 게 콘크리트에다가 석유를 붓고 그 위에다가 불을 붙였으니 지금 생각하니까 폭탄을 터뜨리려고 준비한 건데 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애들 진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누구 하나 정신을 상하게 해 가지고 불을 붙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불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불이 안 갔으면 애들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과 관점의 차이예요. 갑자기 애 하나 미쳐 가지고 온 사방에 애들 불을 붙이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을 다 흩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 모든 계획을 다 망치십니까? 그 기도가 1 시간도 안 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큰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수습한다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냥 제가 열심히 제 마음에 제 욕심대로 제 기대대로 뭔가 일을 벌리면 뭐가 기대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신 섭리라는 것을 꼭 우리는 뒤돌아봐야 알 수 있을까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하나님 왜 이것까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그 실패를 사용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죄의 흔적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하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똑같이 기록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세요. 때론 성공으로, 때론 실패로, 때론 나에게 원수를 통해서, 때론 나에게 칭찬을 통해서, 때론 나의 비난과 모욕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나의 기대와 기도가 무너져서 나의 믿음까지 흔들리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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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바울이 보니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까지 그들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한 4년 강의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10절부터 우리로 바뀌어요, 주어가. 왜냐하면 10절부터 누가가 이 전도팀에 같이 합류해요. 사도행전 1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모든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어요,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럼 이 드로아에서 이 마케도냐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케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모든 퍼즐이 맞았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드로아에 가서야 비로소 누가가 바울과 합류하게 돼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그의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많은 선교 여정 가운데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손으로 일했죠.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 누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어디까지 함께 하는가 하면 마지막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로마까지. 로마는 이제 바울이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누가를 보내셔서 바울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아픈 곳을 싸매어 주게 하시고 누가를 통하여 바울의 찢어진 것을 꿰매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순교당하는 몸을 돌보게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퍼즐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길이 막혀서 모든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막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마게도냐로 보내기 위함이었고 결국에는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서 그가 이제 자신을 완전히 소진되어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누가를 통하여 바울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 모든 말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의 삶에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맞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인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패기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일해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돈을 갈취한다고 하는 온갖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자기 노력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의 그 모든 여정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과 기대와 꿈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정확하게 마지막 퍼즐까지 하나하나 다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돈 버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거 아니면 지금 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 키우고 결혼시켰는데 그 자식의 자식을 또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은 무너지고 내 기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지금도 실수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나를 실망하게 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를 도울 것입니다. 2025년 나를 무너뜨린 그 일이 나에게 디딤돌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2025년 누군가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2025년 그렇게 심하게 울었던 그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올 것입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결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2026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